저는 지난 시간까지 사람은 영혼의 지성에서 생성되는 지식에 의해 의식 활동을 하는 존재이고, 지성에서 어떤 지식으로부터 조명을 받아 생성된 지식으로 자기 정체를 구성했는지에 따라 존재론적으로 참과 거짓의 사람으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조명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생성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신앙이 제공하는 은혜로운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섭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잠언 6장 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얻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하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존재하고 피조물로서 가장 완전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된 존재로 특별히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지식에 의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 활동을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한 인식 능력과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을 갖춘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의식 활동을 하는 것은 영혼의 지성에서 일어나는 지성적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감각으로 말미암은 표상, 이 표상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지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 영상이 영혼의 지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된 표상을 선재하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을 생성하고, 생성된 그 지식이 자아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심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기능인 지성 자공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이 지식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명백하게 구별된 독립적인 것입니다. 만약 영혼의 지성에서 생성하는 지식이 모순을 가진 지식이라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모순된 행위를 하고, 완전한 진리 지식이 생성되었다면 진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지식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셨고,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곧 거짓을 의미하고 왜곡된 지식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이 지식에 의해 행위를 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최후 심판에서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고 인류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진리와 거짓의 정체를 명확하게 잘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본문에 대한 설명들은 가인과 아벨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은 사람이 타락하고 후손을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켜 살인을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타락해서 그 타락의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름으로 사람의 극악 무도한 죄의 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스콜라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개혁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이 철학적 해석에 의존한 신앙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매우 교모하게 위장된 인간적 해석입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큰소리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인간의 정체에 대한 주님의 배격이라면 인간적인 스콜라 철학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에 의하면은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문을 취하여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체의 스토리를 전개한 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성의 판단이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성의 판단에 따라 타락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합니다.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죄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곧 죄는 타락의 결과물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 이는 행위가 먼저냐 행위를 일으키는 지식이 먼저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지식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4장을 본문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스토리는 사람의 정체성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람의 정체성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방법 또한 스콜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스콜라적 해석이란 교리 체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아가려는 경향이 주된 관점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을 맞추어 해석하려는 이 해석은 스콜라 철학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새로운 신학 방법이 등장하여 성경을 해석하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적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방법이었는데
이 학문을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그 성경신학은 지금까지 개혁교회, 개혁신학 안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18세기 중엽에 스콜라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대학 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지금 대부분 교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이르러 이 활동의 중심 사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극히 인간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스콜라적 해석을 고수하는 자칭 개혁파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 보수적 경향으로 인해 있는 상태가 생명 없는 죽은 신앙을 양산하고 있다는 매우 각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주제에 따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그들의 동침과 그 결과로 인한 가인과 아벨의 탄생,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동침과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정체성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엄청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동산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경험은 동산 밖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워진 삶이라는 운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투성이였습니다.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농사만 해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자연적인 위험, 각종 짐승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양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삶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수많은 만만치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직 접하지 못한 사건들이나 물질들,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 눈으로 보고 귀로 이해하는 수많은 자연 현상들, 아담의 지혜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을 것입니다. 동산 안에선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 주심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되는 일이 아니었으나,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동산 밖에서는 깜깜한 세상,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가중되는 두려움이 더욱 그들을 괴롭혔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동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동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이 그의 아내와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침이라는 말은 성적 관계에 사용하는 언어로 한글로 71회 번역되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이며 정욕과 욕구를 뒷받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34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할 때 이 두 번은 동침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다라는 말은 알다, to know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성령의 조명에 의하지 않고 욕구로 인한 자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조명에 의하지도 않고 경험에 의해 스스로 알게 된 것을 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행위가 결과의 원인에 부합한다는 언어입니다. 이 부정적인 행위로 인하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곧 이 일의 원인은 앞에 행위다라는 식의 말은 매우 부정적인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게 된 원인은 그들이 동침했기 때문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들 이삭, 야곱, 모세 등의 출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페테르, 라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페테르, 라햄이라는 말은 태를 열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임신할 수 있는 태를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동침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4장 1절에서 사용하고 태를 열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허용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신 것인지요. 자기들끼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나 혹은 다른 구절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출생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성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냄새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범죄로 말미암은 정욕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뒤편에 가인의 정체성에서 그 정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지나치기 쉬운 메시지가 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가인은 타락 이후로 태어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아벨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가인은 아벨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드러난 죄의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구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그릇에 담겨있는 상태, 곧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하나님의 숨인 영혼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피조 상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살아있다고 말하고 살아있으면 행동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이 부분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흙과 순무로 지어졌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식물 인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곧 지식, 정보,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의식하여 세상을 보고 활동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의식을 일으키는 지식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 생명의 존재가 결정되어지고 그 지식 정보가 사람의 정체가 결정됩니다. 지식 정보가 육체의 뇌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진화론자, 곧 과학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혼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영혼에 있든 육체에 있든 그 정보를 얻는 방법에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보고 관념론자라고 하죠. 다른 한편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론자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순무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을 활동하고 움직이는 지식 정보가 흙에 있느냐 아니면 영혼에 있느냐, 지음을 받을 때 받았느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었느냐라는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아직도 이 논란거리는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지식 정보가 타락한 사람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에게서 그것을 배울 겁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인과 하나님을 만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여기에서 가인은 그의 상태에 관한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취한 행동과 하나님께 발언한 것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 했다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드러난 괴리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곧 반성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인이라는 사람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그에게 비춰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비춰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고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가인과 닮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지성에서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멸시와 열등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영혼에서 일어난 지적 반응에는 반대 급부의 작용으로 분노와 미움, 열등감이 솟구쳐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악의가 가득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말씀이 소통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을 향한 잔인하고도 표독스러운 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글거리는 증오심과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과거 일에 대한 분노의 표출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지금 어떤 영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이 가인에게 가능합니까? 이게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아담에게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떠나 밖으로 나와서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지금 가인이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아담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저는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들으면 아담의 말이 가인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의 말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가인처럼 진리의 말씀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외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발을 닦아달라고 하고 꿈은 자기가 꾸고 그 꿈을 성취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지 않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려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봉사를 강조하고 헌신에 목매게 한다고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다독거리며 등을 두들겨주며 서로 포옹하고 달콤한 말을 듣기를 바랄 뿐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인의 감정으로 덤벼들고 분노의 자세를 취하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곁눈질하며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분노는 금세라도 광기를 드러낼 것 같은 증오심이 가슴속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아벨을 향한 미움의 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사리를 가득 품은 광기와 같은 분노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충고하시는 건가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편애하십니까? 아벨은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나대로 갈 것입니다.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아담에게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노와 광기를 드러내며 악한 칼을 갈아대는 가인의 마음에는 왜곡된 지식들이 응축되어 폭발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에 가인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구조는 완전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코 소통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가인이 분노하고 악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가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른 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난 심각한 위험의 상태를 직감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타락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지셔서 접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직접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에레미야 26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를 이해하리 만무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한 번만이라도 돌아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솟구친 분노의 마음은 가인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죄악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난 반응은 가인을 비춰보면 아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지만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왜 내 제사를 받아주시 않으시고 나를 편애하십니까? 아버지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런 반항적인 대꾸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에 관한 존경과 감사를 말합니다. 11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아주 잘합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 참 신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 기겁할 정도입니다. 직장에서는 폐쇄적이고 동료들과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점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줄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폭군입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없고 유교적 전통을 물려받은 남녀 차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고자세이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며 심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참 신자입니다. 봉사도 잘하는데 헌신도 잘합니다. 확실히 구별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어울리면 죄가 묻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아니려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도대체 본성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십니다.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상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지만은 에덴 동상을 쫓겨나 에덴 동산 밖에 나오니까 막무가내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셔서 가인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인의 모습은 의기양양하고 당당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사단이 낳은 아들이 아닌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잔뜩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하여 표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가인에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욕정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로서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인의 의식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가인의 지성에는 진리의 지식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정욕의 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지 아니한 작정에 속한 아들이 아닌 비극의 가인의 지성을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를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데라 집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후에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씨에서 날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 30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의 반열에서 제외하시고 유기자들의 반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의 정신은 수면 상태에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들을 사람만 듣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기 위해 자신 앞에 다가온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수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반드시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있거든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 세 가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있는 두 아들들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세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택함을 받으니 보일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입장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의 행동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이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성에서 지배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자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유기자일지라도 가인이나 이스마엘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아벨과 이삭보다 더 친근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한없이 충분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의 영토를 넉넉하게 주셨고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로 족장으로서 충분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미움의 감정을 가지셨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한 말씀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무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기에 너무 두려운 주제지만 가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 여러분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인식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주제는 영어로 말하면 서플러스, 잉여의 자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잉여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사용하고 남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 섭리하심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정이라고 부르는 계획이고 이 계획 속에 따로 별도로 작정 말고 따로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정 안에 예비 계획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이 작정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예비 계획은 작정된 으로 말미암은 결과의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유는 사람을 지으시는 계획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더 완전한 존재로 지으시는 창조의 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두 계획은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그 계획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른 계획을 말합니다. 작정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는 계획인 반면 예비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어진 계획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지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질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설계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계획에 대한 실행으로 작정으로 지음받을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계획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존재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두시는 또 다른 계획이 바로 예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작정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실행되어지고 창조 세계가 성취되어 가지만, 예비 계획은 지음을 받은 사람의 결과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에 의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완전하신지 사람에 의해 예비 계획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그 매인 작정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예비 계획이 작정과 유기적으로 함께 성취되도록 철저히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비 계획에 속한 창조 세계에 나타난 역사들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개의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죄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선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는 죄의 세계가 선의 세계를 단절되게 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 계획이 단절되거나 죄로 말미암은 볼꼴 사나운 상태로 이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완전히 파탄난 실패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이 단절되고 죄만 있는 상태가 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파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계획이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이게 스콜라적 해석이 그거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람을 살인을 낳게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심으로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작정과 예비 계획이 함께 혼합되어 성취되어 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허락할 것은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은 이미 작정을 가지실 때 유기적으로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계획이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로부터 종말에 이르러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 계획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계획은 본래 작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인과 이스마엘처럼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정의 결과에 의해 맺어지는 열매로서 사람의 역정에 의해 오는 결과들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의 동침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역정은 작정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곧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 설계된 사람의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예비 계획 실행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은 유기자들은 이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욕정이 낳은 타락과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기자들을 낳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기자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자들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자녀의 죄로 말미암은 욕정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낳게 되는 축복 아닌 비극적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욕정으로 낳은 자녀들이 유기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일평생 슬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형제의 죄가 곧 나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개인적 사고를 가지는 것은 일종의 범죄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이웃과 형제 사랑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형제 관계의 책임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만 충분히 이해되고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형제들은 다른 형제가 유기적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범죄한 것이며 아담의 죄가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지각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아담의 대표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대표성이 스콜라 철학으로 해석한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대표성이 아니고 아담과 우리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역할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가 자신의 행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갖게 하는 오류에 대해서 차라리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있어서 유익하지도 안타까운 일도 아닐 것이지만 태어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 불행이라는 비극적인 말씀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인이나 이스마엘, 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면 정말 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존재라는 영광을 누리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아픔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지 않는 정욕의 결과라는 존재에서 매우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적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한 낫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자들과 선택자들의 개괄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하여 죄의 열매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열매란 죄로부터 행하여지는 악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죄의 본질이 지성에서 생성된 무지와 결함을 함의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본질적으로 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무를 지향하는 지식이 숙주인 사람을 거처로 지식을 갖고 지각하고 의지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하고 이 악의 결과들을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무를 향하는 지식이 숙주,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욕정을 일으켜 낳은 가인을 낳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 몸쪽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것,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 태생에서의 구별은 하나님의 욕정에 의해 택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욕정에 의한 유기자인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주님이 이를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밭에 뿌리는 그 사람의 밭은 좋은 밭, 나쁜 밭이 있었는데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는 두 가지 씨앗이 났습니다. 하나는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는데요. 이 두 가지 곡식이 자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가 여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 그게 바로 복음이었고 그게 복음의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정을 빌어 택자를 얻으시고 태를 열 때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은 작정과 예비 계획이 유기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허용된 예비 계획에 속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죄가 이런 결과들의 열매를 얻게 하였고 사람의 선택에 의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비 계획에 작정의 열매들이 있도록 하신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작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예비 계획을 혼합하여 섞여 두셨으나 사람으로서는 누가 예비 계획에 속한 사람이고 또 작정에 속한 사람인지 결코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 바로 예비 계획에 속한 사람들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났을지라도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대로 인도를 받아 행동하여 선을 행하고 다른 한 사람을 성령의 조명을 받을지라도 자기 지식으로 행하여 어둠에 방치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가 선택되었고 유기자인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사람이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분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생성하지 않고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지식을 생성하여 그 지식으로부터 신에 관한 자기만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불신자들의 신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예비에 속한 유기자이므로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후손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안 만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불신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 사람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가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명확한 증거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을지라도 그 조명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식을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성령의 조명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가인에게나 아벨에게나 동일하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택자와 불택자가 영혼의 지성에서 구별되게 적용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사에 관하여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 마음의 열정에 따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지성이 생성한 자기 지식의 결과입니다.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창세전의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스콜라적으로 피 있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해석으로 진리를 덮으려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왜 그것이 피 있는 제사만이 정당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벨은 당연히 성령의 조명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있는 제사는 아버지 아담이 드리는 제사를 그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가 배우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성령께서는 아담이 드리는 그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영혼에 조명시켜 주심으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제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당연히 성령의 조명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가인은 성령의 조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두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인이 생성하여 지각한 신은 지엽적이고 사람으로부터 경계를 받으시는 존재로서의 신입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로서의 신입니다. 신은 사람처럼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으며 무소부재하신 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으로서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선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없고 죄의 행동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질상 가인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지식을 생성하고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때가 이르렀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지각을 갖게 되고 영혼의 지성에서 일어난 변화는 예전의 지식과 전혀 다른 지식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았다는 분명한 지식이 영혼의 감성에서 지각된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자기가 경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생성한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조명하였고 그렇게 조명하여 얻은 지식으로 지각하였으며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스콜라적이죠? 믿음을 동의와 신뢰로 정의하는 이 지식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전의 믿음.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혼의 지성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지식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최초 사람 가인과 아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욕정의 한 결과로 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선택의 자식이지만 다른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집니다. 지각된 놀라운 지식에는 자기의 죄의 행위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통적인 죄의 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까지 지각하게 됩니다. 본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자기가 죄를 범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잊게 했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 잊게 했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기적 관계의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욕정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욕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유기자들이 세상에 있게 된 원인은 비록 직접적인 나의 죄와 나의 욕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인 나와 같은 형제들의 유기적 관계에서 공동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그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부여받게 한 책임에 대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지성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자기 정체가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신과 다르게 드리는 제사를 보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가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기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아벨의 지성에 있는 지식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 지식에는 정욕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이끌려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여러분의 정욕의 열매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세상에 있도록 한 것이 씻을 수 없는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진노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죽기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통한 욕정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존재하게 한 것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직접적인 욕정을 일으킨 당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는 비참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7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된 것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기자들에게 드러나는 미움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망과 그 원인을 잊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자기의 무죄를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죄를 주장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정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과 모든 사람들이 아벨을 죽임과 같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죽임이 억울한 죽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바로 이 지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버지와 하와의 욕정으로 인하여 낳은 형제인 가인, 하나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하는 가인, 아버지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죄는 자신도 가지고 있고 인류 공동에게 일어난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아벨이 이와 같은 폭넓은 지식을 가졌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벨이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벨의 행위가 의로울 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는 가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의로운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나 우리의 죄가 저를 잊게 했고 우리의 죄가 저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넣게 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는 결코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지옥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 태어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세계에 빠졌으며 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가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비 계획에 속해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은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인 자신이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자신을 존재하게 한 미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가인의 지성에서 생성된 지식은 자기 혼자 제사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벨이 제사를 같이 드린 것을 미워했고,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열등감의 지식이 생성되어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비교되는 존재에 있는 아벨에 대한 질투로서 눈에 보이는 아벨을 미워했지만, 이렇게 의식되는 모든 지식은 사실 가인에게서 심각한 본질에 대한 왜곡된 지식인 것입니다. 실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세상에 있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분노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기쁨인 아벨을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다시는 하나님께서 아벨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의 화신인 분노와 같습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원인을 두고 그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욕정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선택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의 행위인 욕정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하는 수많은 유기자들을 있게 하고, 불신자들이 분노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한 원인이 자신들의 온갖 정욕으로부터 생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을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허락된 작정이며 결국 영원히 존재하려는 사단 자식이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선택받은 자녀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영원히 저주의 비참 속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영원한 멸망의 비참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것은 욕정이고 어떤 것은 선택의 결과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그들의 또 욕정을 일으켜 죄의 열매들을 얻는 데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아들들에게서 제거된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욕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아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아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욕정에 불태워진 인생을 즐길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녀들만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좋은 감성으로 만족을 누리는 관계에서 타락으로 인한 욕정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간의 사랑이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침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들의 열매만 얻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4000년 동안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으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보내어지지 않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우리 이전에 수많은 여러분의 친혈족들이 영원한 멸망의 비참을 겪은 결과적 산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에 가면서도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여러분 때문에 필수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여 구원받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신 조상들의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다 드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죽기까지라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유기자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의 예정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출생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기까지 여러분 각자의 조상들이나 아니 이 땅에 들어온 저의 조상들로부터 38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들도 역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었어야 합니다. 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도저히 개혁주의 예정론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너를 위해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요적 존재라는 사실에 순복하게 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집약된 주제에 몰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를 정욕의 열매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을 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된 우리 형제들인 유기된 자들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유기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욕정의 열매들이지만 그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침을 뱉고 조소를 일삼으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얘기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러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죄의 정욕을 일으킨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으로 속히 천국에 이른다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커다란 유익입니다. 우리가 죄에 더욱 물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속히 주어지도록
그들의 비난과 분노가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분노에 일량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저들을 있게 한 그 책임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은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도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한 저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고, 바울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